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정하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공정한지,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의롭다란 말은 공평하다 이런 말인데요.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참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신념대로 하는데 그것이 옳은 말이라도 정의로운 말이라도 공의로운 거냐, 의로운 거냐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옳은 말도 불공정할 수 있고 틀린 말도 공의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신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우월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아니다. 우리가 조금 맞는 말, 옳은 말, 정의로운 말, 틀리지 않는 말, 잘한 것을 주장하고 싶지요. 근데 이게 올바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내가 옳은 말, 예수님도 기적, 능력,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옳지 않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맞다, 우월하다, 내가 정의롭다, 틀리지 않았다, 옳다 하면서 높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불공정이 되고 불의가 되는 성질인데, 그러면 상대를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성질이 됩니다. 대신에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옳은 말을 해도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면 마음이 오가고 인격이 오가고 정과 신뢰가 오가는데 서로 매력을 주고 받을 수가 있는 능력을 만들어지는데, 내가 높아지고 상대를 낮추면 상대보다 우월한 희열은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는 불의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은 이해력이 안 되고 사리 분별이 안 돼 정신을 못 차리고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뭔가 아이디어나 지혜를 찾지 못합니다. 심적 우측에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이성 없는 짐승이 돼서 화와 분노로 마음가짐이 안 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아직 것을 보고 불공정하다, 잘못됐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내가 똑똑하고 우월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요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사리 분별할 수 있고 정신을 차리면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면서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음가짐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은 말하고 틀리지 않는 말 하면서 상대를 심판하고 낮추고 자신을 높이고, 그럼 자기는 어떤 극한 스트레스를 갖는, 마음가짐도 없어지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주장만 하고, 그럼 심적 위축과 어떤 사례 분별이 안 되어서 정신적으로 지옥되는 걸 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우월하고 똑똑하고 기적을 주장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상대를 낮출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 거, 기적, 우월한 걸 주장해서 자존심의 어떤 희열을 느낄 수 있어도 내가 주장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자기가 주장을 했는데 옳다, 맞다라고 했지만 자존심의 희열을 얻지만 자기 인생에 두렵고 불안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했을 때 이거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면 악으로 가지 않지요. 내가 이랬을 때 그 결과가 악하다고 느껴지면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적을 행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근데 그 유혹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겠지요. 근데 그 결과가 나쁜 결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맞다, 내가 정의로 틀리지 않았다, 옳다라고 주장했을 때 나쁜 결과가 있는데 그 나쁜 결과가 자기 마음과 생각과 화와 분노를 제어할 다스릴 능력이 없고, 그럼 마음가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내 불쾌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능력인데, 마음가짐의 능력이 있어야 마음을 비울 수가 있는데, 마음가짐의 능력이 없어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 자기 죄를 뒤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인생 해답을 찾을 수 없고 지혜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할 때는 자기 마음을 낮출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 있고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자기 인생에 해답을 찾아가고 지혜를 얻어가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이게 공정입니다. 의로움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해답을 찾지 않는 말만 합니다. 공의와 의로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쪽으로 갑니다. 자기 입장에 치우치는 거지요. 내가 잘했잖아,
내가 맞잖아. 내 신념이 맞고 틀리지 않았어. 내가 맞지. 자기 입장에 치우치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입장에 치우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의로우시다. 즉 하나님은 항상 자기 생각을 먼저 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죄악을 먼저 생각하는 아주 공평하신 분이다. 자기 하나님이 신이라고 해서 치우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죄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아주 공평하신 분이다. 공평과 공정은요, 올바르다는 말인데 치우치지 않다. 객관적으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자기 입장에 치우치지 않는다. 자기 감정과 자기 정의와 자기 옳은 말에 치우치지 않는다. 자기 장점에 치우치지 않는다. 자기 잘하는 것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습니다. 내 잘못, 내 단점, 내 문제점을 인식하면 나와 나 안에서도 균형을 잡습니다. 나와 나의 어떤 공정성, 의로운성을 만들면서 상황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상황을 잘 분석할 수 있고 그럼 잘 깊이 생각하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공평은, 공정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우선 보면서 상대의 좋은 면을 보면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본다는 말은 이성과 지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요, 어떤 설계나 기계를 만들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완벽하다 치우치면 이건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만들지라도 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이 설계나 계획이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 그것을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는 올바로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면서 이걸 보고 공정하다, 의롭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면 자기의 문제부터 보면 공정성, 의로운성이 생기는데 그러면 자기에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문제의식 속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기운이 나옵니다. 그러면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비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어떤 능동적인 에너지를 나비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듣고 내 잘못을 보면서 나를 공정, 의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다 보면 마음의 가짐, 내가 스트레스성 불쾌함을 지배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동시에 자기를 뒤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지요. 이것이 평온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공평하지 않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왜? 인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죄악이고 인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잘못이란 두려움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내가 잘못이란 두려움이 강하기 때문에 난 잘했어라고 치칠 수밖에 없다. 난 잘못 없고 잘했다고 치칠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고 내가 초라할 수 있고 무시받을 수 있어. 상대를 이해하면 내 마음의 온전한 마음, 이성적인 마음, 지혜로운 마음, 자기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고통과 죽음을 풀어낼 수가 있는 힘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 육신의 몸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내가 잘했어 라고 주장하고 싶죠. 그래서 자꾸 내가 인생에 조금만 누구에게 도움을 좀 생색냅니다. 공치사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밥을 샀으니,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줬으니 내가란 주장을 강합니다. 생색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진심이 없어집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도움을 준 거, 사랑을 준 거, 희생을 준 거, 어떤 그 공감대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의의가 안 생기고 자기를 뒤돌아보면 서로가 진심이 생길 텐데, 이상하게 우리는 내가 조금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밥을 사고 어떤 게 해주면 공치사에서 내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면 정이 떨어지죠. 진심이 사라집니다. 이걸 보고 불공정하다, 의롭지 않다, 불이다, 잘못이다 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순수한 사랑을 줘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생색냅니다. 그리고 조건을 붙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자녀는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면서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엄마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자기 잘못을 두렵기 시작하면서 자기 문제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기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으니까, 수동적이니까, 누가 잘못이라면 분노가 내지, 그러면 마음가짐이 상실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IQ가 떨어지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서 부모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설명하고 가르쳐도 안 듣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설명해도, 엄마가 이래 저래 이래 설명해도 자녀는 진심으로 그 말을 들을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공중하지 않다 인정했습니다. 왜? 자기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이란 두려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잘못 없다, 잘했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정한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난 잘못할 수 있고 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악해질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가짐을 갖는 능력이 없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고, 마음의 여유를 이게 마음가짐의 능력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를 갖는데, 난 잘했어, 내가 누군데 라고 할 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이겠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서로 어떤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가 만들어지고 불의는 없어지면서 이게 욕구 만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이 있을 수 있어. 예수님처럼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치우칠 수 있어. 받아들였을 때는 욕구 만족, 심적 만족, 내가 사리분별의 정신을 차리면서 작은 것을 속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레시피를 잘 사용합니다. 레시피란 말은 기본적인 이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런 맛이 나고, 이러면 이걸 압니다. 그러면 그걸 응용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부모가 이기적이고 자존심이 세고 또 자녀로부터 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심이 자녀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쪽에 엄마 쪽에 치우친다고 느껴지죠. 내가 아버지랑 엄마 쪽에 치우친다면 불쾌한 거예요. 그 부모 말이 진심으로 안 들리고 설명할 때마다 이해하고 생각하고 지각하는 이성적 능력이 없어지고 이성 없는 감정을 흥분만 합니다. 부모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쾌하고 화가 나고 납득하지 않고 올바른 말해도 부정하고 싶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 욕구불만이 생기지요. 그러면 이게 레시피가 어떤 자기 제멋대로 레시피를 합니다. 짠맛대로 짠맛을 내릴 그 가치를 모르고 단맛을 가치를 모르고 제멋대로 만들면 음식의 맛이 창의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맛이 아니라 더러운 맛을 만드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쉽게 변덕스럽지요. 독성이 나옵니다. 마음이 다 굳어집니다. 마음에 다짐이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없습니다. 마음의 가짐이 있는 사람은 마음은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들어올 때 감정으로 반응하죠. 무섭다, 두렵다, 좋다, 희노애락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은 이성 있는 사람, 이성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게 공정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마음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마음보다는 자기 기분이 먼저입니다. 자기의 느낌이 먼저입니다. 그런 마음이 파괴가 됩니다. 마음의 장애가 됩니다. 그러면 제멋대로 하지요. 마음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없습니다. 마음을 비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쉽게 마음을 개무시하고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마음을 무시합니다. 마음을 학대합니다. 마음가짐을 파괴시키고 마음의 여유를 파괴시키고 마음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너그러움이 없어지죠. 마음이 살아야 너그러움이 생기는데 그럼 마음이 너그럽다는 말은 어떤 모든 걸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고 실패 속에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있고 뭔가 이상하게 내가 길이 없는데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인 마음의 다짐,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이 활발할 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누구를 비판합니다. 부정합니다. 저주합니다.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걸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율법 지식과 제멋대로 판단했습니다. 무식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정성, 의로움이 없었죠. 자기 지식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면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 마음 다짐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흐름을 보지 못합니다.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만해지고 혼란해지고 극한 스트레스 속에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치우칠 수 있다. 이걸 인식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서 자기 마음을 건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러면 삶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다짐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심리적 승리 속에서, 정신적 승리 속에서 어떤 시련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기의 올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누구를 유대인처럼 비판하고 부정하면서 자기 마음을 파괴시키고 자기 마음을 괴롭히고 마음에 가짐도 없고 마음을 비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성이 없으니까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서 모든 게 답답하고 응어리만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조금만 잘난 것 가지고 생색내고 이성 없이 흥분만 하고 열만받고, 이게 자기 기만인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잘못에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 자기 잘못에 죄책감이 없으니까 자기 합리화가 빠르고 자기 방어 기제가 빨라지면서 아무리 불안과 두려움, 잘못이야 문제가 있어 신호를 보내도 그 신호 체계가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감정의 편향 현상에 빠지면서 내가 맞는 건 맞는 거고 내가 틀린 건 틀린 거라고 독선에 빠집니다. 그러면 마음에 지략이 없어서 지옥에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기 입장에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치우친다. 두려워서, 잘못이란 두려움 때문에 변명해야 되고 잘했다고 하고 올바르다고 해야 된다. 자기의 어떤 편향적인 사고가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공의죠. 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참 잘못될 수 있어, 뭔가 문제가 있어 하고 예수님처럼 받아들이면 이성과 지혜가 나오면서 공평, 공정성 속에서 감성 지수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사실을 어떤 느낄 때 이게 문제의식, 사리분별, 정신 차려지는 지능 지수가 높아지면서 정서 안정을 갖게 하지요. 그러면 슬픔과 아픔도 다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 정서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면서 솔직해집니다. 인생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진솔하죠. 마음을 솔직하게 열 수 있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마음가짐이 만들어지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고 의롭다란 말을 읽기, 나는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양, 하늘의 평화, 안식, 안정감, 정서 안정,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작은 일에 감사할 수, 감동할 수 있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는 공정성이 없다, 공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내가 기적을 행하고 잘하고 우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했고 공정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능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